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 말씀 가운데 2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제목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대림절 첫 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저희가 대림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특별 새벽기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저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탄이 언제 일한다고 그랬어요? 고난 당할 때가 아니고 고난을 벗어나서 살만할 때, 그럴 때 사탄이 유혹을 한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사랑으로 받고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때 사탄이 미혹하잖아요. 그죠? 다윗이 사울하고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거의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했을 때 더 이상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눈이 어디로 돌아가요? 밧세바에게 눈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살만할 때, 고생 끝 행복 시작할 그때 어떻게 해요? 사탄이 역사를 한다. 바울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바다에서 거의 죽게 됐다가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마지막 시험이 뭐였나요? 독사가 물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사탄은 그 사건을 가지고도 역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원주민들이 뭐라고 그랬나요? 바울이 안 죽으니까 신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면 사람들 마음이 미혹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사와 표적을 보고 구름처럼 몰려다녔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 믿었나요? 안 믿었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못 박아가지고. 그러니까 기사하고 표적이 믿음하고 연결되기는 어렵다. 바울이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는데 바울의 이적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우리가 고난에 처해가지고 시험을 당해갖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변화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큰 기적과 이적을 쫓아다닙니다. 어디로 가나요?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들이 치유의 이적도 일으키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안수하면 내 병이 나으리라. 내가 안수하면은 내가 부자가 되리라. 내가 얼마를 헌금하면 너를 하늘나라에 한 자리 떼어주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절박한 심정에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걸 붙듭니다. 그러니까
큰 표적과 기사는요, 믿음으로, 구원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벗어나서 살만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때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왜 사람들이 넘어지냐면은 정말로 큰 표적과 기사가 뭐인 줄 몰라서 그럽니다. 정말로 큰 표적과 기사가 뭘까요? 예수님이죠. 그잖아요. 정말로 큰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인데 그걸 몰라서 그럽니다. 아까 대표기도 하실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독생자를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그게 가장 큰 표적과 기사죠. 근데 그걸 지금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이다? 정말로 험악한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14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 제가 읽을게요.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믿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까지도 미혹을 한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나요? 제가 기독교 방송을 애청을 하는데 요즘은 제가 잘 안 들어요. 김정은 목사님이 사실은 큰 일을 하셨는데 저건 누가 봐도 잘못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CEO가 저러면은 밑에도 물들어요. 자동적으로 물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통은 건전해. 그런 거 없어요. 머리가 물들면요, 병들면은 몸도 병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약간 삐딱선을 타면은 그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가 많이 필요한, 물론 이제 신천지는 이단이니까 차치하더라도 지금 세태가 그러잖아요. 이단에게 종교적으로 지금 흔들리는 세상, 거기다가 위정자들이 정말로 사욕 가지고 정치라는 그런 세상, 2000년 전 초대 교회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죠. 그건 내일 아침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고,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드디어 이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로마에 가니까 어떻게 됐나요? 감옥인데 어떤 감옥? 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병사 한 사람하고 따로 있게 하니라. 요새 말로 하면 뭔가요? 가택연금. 그죠? 가택연금 당하면서. 그러면 가택연금 당했으면 밖에 나갈 수 있나요? 없나요? 밖에 못 나갑니다. 대신에 오는 건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흘 후에 17절 사흘 후에, 그러니까 로마에 도착했으면은 항의를 하고 그 끝에 도착했으니까 필요할 텐데 불구하고 사흘 후면은 도착하자마자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청했습니다. 바울이 왜 유대인 지도자들을 청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49년대에 글라우디오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래갖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쫓겨나가지고 바울을 만났잖아요. 그랬는데 왜 쫓아냈느냐? 내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요. 클레스토스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의미가 하찮은 이런 의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선동가였대요.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 추종자들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사회 혼란을 일으키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름이 그리스도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혼란케 했다. 이렇게 기독교 유대인들을 추방을 했습니다. 그 후에 6년 지나서 55년대에 네로 황조가 이제 황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그걸 염려한 거예요. 글라우디오도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추방했는데 만약에 다시 나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킨다면은 그러면은 또다시 기독교인들이 추방당할 거다. 이걸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점이 그겁니다. 나는 유대인 너희들을 고소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상소한 게 아니다. 그리고 주절주절 이야기합니다. 나도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도 없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에게 내줘가지고 로마인 18자 로마인이라는 신문에 있는데 죽일 제목이 없어가지고 석방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황제께 상소했다. 유대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 제발 좀 알아달라. 그 이야기죠. 두 번째는 20절 한 목소리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은 바 되었느니라. 내가 고발하려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다. 뭐?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이 뭘까요? 구원. 너희들 그대로 있으면 구원을 못 받아.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구원을 받아. 그래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반응을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들 보면은 이제 유대 지도자들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은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나쁜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그렇다. 근데 왜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소란을 일으키는지 그 이유는 알고 싶다. 이렇게 해서 23절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때부터 이제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바울이 갇혀 있는 집을 방문합니다. 자, 바울이 갇혔습니다. 그런데 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복음을 전했다. 근데 24절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랬잖아요. 믿는 무리가 있었고 믿지 않는 무리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혼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5절 보면은 이사야 말씀을 26절에 합니다. 이 백성에서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 이유가 뭐다?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합니다.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 그게 왜 그랬다? 마음이 우둔해져서 그랬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굳어있는 상황, 완악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너희가 그런 형편이다. 그래서 28절이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한 목소리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어떻게 됐다? 이방인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제가 초신자 시절에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은 소망교회 유대인 목사님이 오셨어요.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유대인 목사님이 오셨는데 첫 마디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다. 그때까지는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근데 여러분들은 이방인이다. 맞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 민족이 선민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방인이지. 그런데
유대 민족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흘러 넘어온 거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 믿는 자가 충만해지면 마지막은 뭐다? 다시 유대로 복음이 전해져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게 이제 선지자들의 말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선교 단체들이 너나 전부 이스라엘 선교에 목매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이 마지막 때다.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 유대로 복음이 다시 돌아가는 때다. 유대인을 구원시켜야 마지막 때가 온다. 그래서 유대 복음에 지금 열과성을 다하고 있죠. 29절 보면요. 없음이라는 거 있어요. 없음. 그잖아요. 없음. 이거 뭐라고 그랬나요? 없음. 왜 없다고 그랬나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성경 보존학파들, 킹 제임스 번역본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정통이다. 그렇죠. 그 사람들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 뭐라고 하나 29절 그가 이 말을 하며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다. 29절 집어넣었어요. 우리는 그게 없다고 보고 그 사람들은 이 구절이 있는데 사탄이 그걸 빼버려 가지고 나머지 기독교가 모두가 사탄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주장하는 건 그래요.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그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났더라. 그러면은 문맥이 좀 매끄럽게 연결되잖아요. 봐라. 이게 들어감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혼란스러워진 거, 복음에 대해서 찬반 그 소요가 일어난 게 표시가 되는데 29절이 없으면은 밋밋하고 나가지 않느냐.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진짜다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회사본이라든가 초기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나중에 한 천여 년 뒤에 있는 사본부터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게 진짜일까요? 처음 게 진짜일까요? 천년 뒤 게 진짜일까요?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할 때는 사본이 발견되기 전 그러는데도 거짓을 부립니다. 우리 게 진짜야. 바울이 30절 온 이태가 몇 년이죠? 2년? 7년? 이태. 헷갈리죠? 2년이에요? 7년이에요?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다. 죄인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오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모두 복음을 전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8장이 끝납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는 분명히 이제 나온 건 로마에서 순교당하거든요. 근데 즉시가 아니고 몇 년 뒤에요. 그러면은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있는 거하고 순교당할 때까지 몇 년 동안은 행적이 없어요. 어디 갔을까요? 아마도 계속 스페인 선교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당해서 로마로 끌려와서 순교당했을 거다. 이렇게 보통 추측을 합니다. 자, 바울은 결국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모르긴 몰라도 스페인 선교를 갔다가 붙잡혀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기억력이 점점 떨어져요. 누가 한 말인지 기억이 안 나.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선교사는 묶을 수 있다. 그렇지만은 복음은 묶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을 사람은 묶어놓을 수 있지만은 선교사를 감옥에 쳐놓을 수는 있지만은 복음이 전파되는 건 쇠사슬로 묶을 수가 없다. 그렇더라도 복음은 전파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 질문. 사도행전 28장까지 끝나고 바울이 29장을 쓰는 도중에 순교를 했다면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써야 되나요? 우리가 써야 돼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30절 보면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다 방점이 어디 갔냐면 다예요. 모두 오는 사람 모두를 영접하고 복음을 전했다. 이거 보면서 제가 가슴을 쳤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은 광주에서 제가 학교를 다녔으니까 화장실이 어지간한 데는 다 개방이 돼 있었어요. 가정집 빼고는. 근데 서울 오니까 모든 가게가 화장실 다 열쇠로 채워졌어. 나 처음 봤어 그거. 열쇠로 채워진 거. 아니 도대체가 화장실을 열쇠로 채우면 어쩌자는 이야기야. 공중 화장실은 돈을 받고 이용을 하게. 뭐 이따위 사람들이 있어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 겪고 있거든요. 병원 화장실 개방해라. 오라고 이렇게 선전은 못하지만은 오는 사람 막지는 마라. 그리고 입구에가 이제 그 커피 해가지고 마시고 싶어서 뭐 마시게 그냥 놔둬라. 그런데 가끔 이제 데스크에서 이제 하소연이 들려와요. 화장실에 화장지가 몽땅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믹스커피가 무더기째 없어졌어요. 한 잔 마시고 가면 좋은데 마시고 한 주먹 집어가지고 가고, 이런 마음이 참 불편해요. 그러면은 이게요, 옛날 교회에서는 교회 문을 24시간 개방을 했어요. 그러면은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 때나 들어와서 기도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게 개방하는 교회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건이 분실되고요. 더 큰 문제는 개방을 했더니 어떻게 됐더라? 노숙자들 쉼터가 됐어요. 그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문을 걸어 잠그죠. 그래서 양심에 찔린 목회자들이, 큰 교회 목회자들이 주차장을 개방해서 그 대신에 밤에 주차장 알아서 사용하십시오. 자유롭게. 어떻게 됐을까요? 주차장을 전부 폐쇄했습니다. 왜요? 차 안 빼는 건 고사하고, 차 진입로에다가 차를 세워놨고 새벽기도 오는데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로 사람들이 완악합니다. 사람들이요, 친절을 베풀잖아요. 호의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그걸 뭘로 여긴다? 자기들 권리로 착각을 해요. 내가 차를 대야 되는데 왜 자리가 없어? 이제 이렇게 된다니까요. 교회 전화해가지고. 아니 웃는 이야기가 그래요. 내가 출근할 때 차를 뺄 텐데 왜 나한테 전화를 해? 자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기는 출입구에 차 막아놓은 상태인데. 정말로 완악해요. 자, 우리가 이제 교회 내로 들어옵시다.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 노숙자들이 한 명이 아니고 한 10명 정도 우르르 들어와갖고 앉았습니다. 자, 다 영접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나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분명히 그랬거든요. 바울도 다 영접하고.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분명히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제 2절 3절은 이제 부자 가난한 사람 이제 쭉 이야기하고 4절 보면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성전에 그런 사람이 들어왔다.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잘 웃었습니다. 허깅하면서 어서 오세요. 이럴 수가 있는가 우러나서 예수님은 그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29장을 쓰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물론 이제 교회에 정상적인 사람이 들어오면은 두 손을 벌리고 환영을 하죠. 그건 교인이라면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오히려 어서 오세요. 다른 분도 데리고 오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노숙인 한 분이 오셨습니다. 다음 주 오실 때는 친구 데리고 오세요. 말이 나오나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보실래요? 4장 2절에서 5절까지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롯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 디모데 직무가 뭐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항상 말씀을 전해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복음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려면은 오래 참음과 가장 필요한 게 인내죠. 그리고 그들을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꾸짖을 것은 꾸짖고 이래가지고 그들을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공자가요. 오늘날 제자들하고 길을 가는데 옛날에는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볼일을 어디서 봤다? 길에서 조금 벗어진 데서 대충 볼일을 봤잖아요.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길가에서 큰 볼일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공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이 금수만도 못하게 그러면 안 된다. 꾸짖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저렇게 비도덕적이면은 그걸 훈계를 해야 되구나. 가르침을 얻었죠. 조금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길가가 아니고 길 한가운데서 큰 일을 보고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자, 제자들이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과연 우리 선생님께서 얼마나 크게 꾸짖으실 건가. 기대에 차서 봤는데 공자가 어떻게 그 사람을 피해서 빙 둘러갖고 아무 말 없이 피해갔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길가에서 큰일 보는 사람은 아주 꾸짖었는데 무한하도록 꾸짖었는데 길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 길 한복판에서 그러면은 더 큰 건데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셨나요? 제자들이 여쭤봤습니다.
공자가 뭐라고 그랬게요? 길가에서 큰 볼일 보는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돌아올 우리말로 하면 회귀할 양심을 돌이킬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매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해야 된다. 그런데 길 가운데서 큰일 보는 사람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다. 매로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은 어떤다? 고쳐 쓰지 못한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지옥 가야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가로 안 보면은 지금 세상이 지금 그러잖아요. 큰 길 가운데서 큰 일 보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너는 길가에서 봤지 않냐? 그잖아요. 지금 딱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야고보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을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말씀처럼 그게 굴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또 삐딱한 사람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는데요. 꼭 나와요. 어디 있는데 내가 또 잊어먹었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분명히 그랬거든요. 너희를 영접하면은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한다? 발에 티끌도 떨어버리라. 분명히 그랬거든요. 거부하면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 책임은 그들이 질 것이다. 이랬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랬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전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만두라고 그랬는데요. 자, 말씀이 상충합니다.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러나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상황 문제죠. 상황. 그죠? 예수님 당시 예수님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유대인에게. 자기 민족에게. 그러니까 자기 유대인이 선민인데 선민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구원을 받을 거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걸 이제 보여주신 거고 바울은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경우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님이 정해준 그 숫자에 그래서 이제 신천지가 13만 4천 자꾸 하는데 그 수에 이르기까지 이방인들 구원받는 수가 차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다.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왔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모두가 유대인처럼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방인들이 모두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된다. 받아들이는 사람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건 누가 책임을 지신다? 예수님이 책임을 주신다.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다. 어렵나요? 예수님 말씀하고 바울 말이 상충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구원받으려면 이방인들이 모두 구원받아야 돼요.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많으면 유대인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유대인들 구원의 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으니까 그 바울도 그때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부정금하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우리는 물질적으로 갚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랬잖아요. 그 대위임령하는데 그 땅 끝이 어디다? 보통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죠. 끝까지 하는데 이제 돌아가니까 땅 끝이 이스라엘 이제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 교회에서 땅 끝은 어디라고요? 배우자가 땅 끝이잖아요. 우리 가정이 땅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땅 끝이 예루살렘이었듯이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이 땅 끝인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가족인데 이제 아까 불황이는 노숙자는 조금 멀리 간 거고요. 우리 가족인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면 되나요? 너는 믿지 않고 있다. 그냥 지옥 가. 그건 아니잖아요. 내 가족인데 어떻게 인내하면서 끝까지 잘못한 건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불황인 맞이하는 것보다 더 쉽다 어렵다? 더 어려워요. 가까울수록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농반 진반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니까 목사가 된 다음에는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왜? 내 주위에는 전부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땅 끝까지. 그 땅 끝이 어디라고요? 내 가정.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바울이 자기 동족에게 핍박을 받았듯이 가족에게 핍박을 받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말이 아니고 뭘로 전해야 된다? 삶으로 전해야 된다. 말은요, 싸움을 일으켜요. 말은 싸움을 일으킨다니까요. 똑같은 걸 말해도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싸움을 일으키니까 말 없이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참 사람들이 못됐어요. 또 이제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순종하고 그러면은 그걸 뭘로 착각한다? 권리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너는 늘 내 말에 복종해야 돼. 이렇게 또 여깁니다. 참 어렵죠. 어려운데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그럴 때는 꾸짖어야죠. 경책하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건 잘못된 거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나머지 부분들은 복음하고 관련 없는 나머지 부분들은 삶으로 순종을 하고 섬겨야죠. 그런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